수요사경회를 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 첫째, 모세의 어린 시절부터 애굽을 탈출할 때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까지? 시내 광야에 이를 때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고, 이제 세 번째는 성막,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의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것은 30장부터 제작이 3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40장까지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듣고, 모세는 지금 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룩한 계명을 받고 있는 중인데, 밑에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내려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유혹에 빠집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곧 올 것 같긴 한데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느려질 때, 응답이 느릴 때, 이제 이때가 문제입니다. 근데 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느릴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 응답의 때가 다른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느리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늦게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너무 빨리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이 사실은 느린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조급한 겁니다. 조급해질 때 왜 빨리 응답이 안 오시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할 때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왜 빨리 응답을 안 주시지? 혹시나 어떻게 될까? 조급해지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32장부터 34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조급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조급해지니까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인간이 조급해지면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사람이 정말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라고 작정하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해야지라고 작정하고 범죄하는 인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뭔가 선하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게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지금 엄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초조하고 불안한 겁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세가 내려올 텐데 밑에서 불안한 겁니다. 뭐 어떻게 돼가느냐. 자꾸 아론한테, 모세는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아론 보고 지금 뭐 어떻게 돼가느냐 자꾸 묻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돼가느냐 자꾸 묻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기 올라간 거 맞냐, 온갖 생각들이 100이면 원래 사람들은 입이 달려있기 때문에 100명이 모였으면 100가지 소리가 다 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리 떠들기 시작하면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중한 순간일수록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십시오. 근데 사람은 어려운 때가 되면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뭔가 염려와 고민가락이 생기면 자꾸 말이 많아져요. 뭔가 자꾸 말하고 싶어 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람은 자꾸 말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첫 성,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중요한 건 도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딱 물고 돌아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거 왜 합니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가짜 뉴스가 나오고 과장이 되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 생각이 갈라지고 분란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중요할 때 입 다무십시오. 백성들이 뭐 어떻게 되나 자꾸 물으니까 이제 아론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도대체 뭐 어떻게 되신 겁니까? 뭐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뭐 속 시원하게 영을 봐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참고 진중히 기다리면 어린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 지금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32장을 한번 가봅니다. 32장부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은 33장을 읽었지만 32장 1절에 발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라라는 건 뭔가 좀 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다고 올라갔어요.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졌어요.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찾아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건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아론에게 막 아론을 조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라고 리더가 강력하게 좀 백성들을 딱 사로잡고 그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론이 그만 백성들의 여론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여론에 넘어갑니다.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32장 2절입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가져가니까 아론이 그들의 4절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여기 절하면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론이 좀 이상합니다.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는 좀 갑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애굽에서 지냈잖아요.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데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만큼 모세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기적을 듣고 동행했으면 좀 깨달아 알면 좋은데, 아직도 아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알기는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근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떠드니까 여론에 밀려버렸습니다. 사실 지도자는, 리더는 귀를 열고 백성들의 소리를 다 잘 들어야 되지만, 잘 듣고 판단은 자기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귀를 닫아도 문제고, 너무 귀를 열어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전부 흔들려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건 뭐 개인적인 뭐 취향에 따라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확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정과 의견들은 충분히 청취하여 고려하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방향은 뚜렷해야 그 사람이 백성을 살리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막 요하니까 거기 흔들려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가지고 오너라 부어 녹여가지고 깎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백성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33장 3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안 가겠다는 끝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금송아지 형상,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32장 몇 절입니까? 7절하고 9절, 특히 9절, 이 백성이 7절에 부패했다. 어떻게 부패했느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아니, 금송아지 만드는 게 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이 느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목이 뻣뻣하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 애지중지 숨겨놨던 거 다 가지고 왔어요. 헌신했죠. 물질 헌신, 물질 헌금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방식대로 헌금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이지 자기 방식대로 한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죠. 사모함도 있었고, 또 밑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도 드렸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구나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서 아름다운 교제도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요 밑에만 보면 교회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멋진 교회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헌금하고 자기 방식대로 헌신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모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교제하는 것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금송아지는 이것을 우상을 섬기자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의 형상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열심은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34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너 이제 끝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가장 무서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종교의 요소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 종교는 이 종교입니다. 종교에 있어야 될 겉보기에 꼭 필요하고 좋아 보이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지만 이 종교가 운영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인간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심히 해야지,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 이 결과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주님의 방법대로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인간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야, 그분이 참 큰일 했다. 헌금 많이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아 헌금 많이 하는 건 귀한 일인데, 근데 헌금을 하면서 말도 많이 하면 그 귀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말을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서 뭐 헌금을 안 해야 돼요. 그 둘 다 하면 큰 문제 생깁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 거의 헌금 많이 한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놓고 깨놓고 목사 쫓아내고 그럽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헌금한 분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나를 좀 나타내려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내가 큰 일을 한번 교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는 헌신하겠다라고 좋은 의도였어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자기 방식이었으면 나중에 속된 말로 본전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상처 있고 교회도 깨지고 다 다치는 겁니다.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싶거든. 헌금을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은 안 받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는 몰라도 너무 과한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에게도 좋고 교회에게도 좋은 거예요. 헌신했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종교 안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요즘 주일날 늘 하고 있잖아요. 뭐가 담겨야 돼요? 복음이 담겨야지. 복음이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 종교가 좋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종교는 문화적인 현상이고 문화적인 형식입니다. 여기에 진짜 복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돌려서 이번 최근 3주간의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종교에 복음이 담겨야 되는데 껍데기만, 자기 헌신만 있단 말이에요. 자기 것만.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건 자기가 만든 신이고 우상입니다. 제2계명에 너는 형상을 이 땅에 어디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여호와라 하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자꾸 인간 눈에 자기 생각, 자기 사고에 가치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끔찍한 비극이 생깁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도 성질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 깨버립니다. 32장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더니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 율법이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줄 아느냐고 산에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제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야단을 칩니다. 자기 형이지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아론은 변명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도 와가지고 졸라서 내가 여론에 못 이겨서. 자기가 소신이 있어야지 여론 핑계 대면 안 되죠. 어떤 결과를 낳느냐? 자, 보겠습니다. 32장 28절 27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끔찍합니다. 서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28절을 보면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거룩한 살인? 살인이 거룩할 수 있나? 무서운 징계가 내렸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33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죽어서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이도록 증거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더 끔찍한 일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는 의미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증거로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동행,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여 동행하리라 하는 증거로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아직 만들질 않았고 지금 설계도를 주셔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성막에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안식이 법이 마지막에 나오며 이 성막의 설계도는 마지막에 설계도 끝에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을 새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이게 다시 재창조,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재창조하겠다라는 뜻을 가지셨는데 이제는 이걸 하나님이 다 취소하십니다. 너희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지방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죄도 짓고 막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짓는 가장 큰 죄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쪽에는 지웠는데 이쪽에다 쓸까요?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복음이 빠진 종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게으름보다 더 큰 죄는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하는 것.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헌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모하고 자기 방식대로 교제하고 이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금송아지 자기 방식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이려고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이상한 건 제일 큰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론이 지었잖아요. 아론이 책임져야지. 그럼 저 같으면 3,000명이고 5,000명이고 잘못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봐라 너희가 잘못해서 아론이 죽는다 하고 아론을 공개 처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000명이 죽었는데 아론은 안 죽었어요. 아론은 또 살려주셨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그거는 뭐 의견들이 분분한,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많은데 제가 하는 말이 꼭 맞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 의견을 보태면 여러 다각도로 왜 아론은 살고, 아론이 같이 죽었어야죠. 죄 지은 사람 다 죽었는데 왜 아론은 살았을까? 글쎄요. 누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상세한 건 여기 다 들여다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레위 자손들이 칼을 빼서 백성들을 죽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위 자손들도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정말 끔찍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레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라 목숨은 살려주신 게 아닌가, 레위인이라서 제사장이라서 살려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제사장이 될 거죠. 예. 그래서 살려주신 건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죽는 것보다 백성에게 더 큰 형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33장 3절은 동행 끝.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이거 다 끝. 이겁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3장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슬픔의 표시입니다. 장신구 같은 거 옛날 사람들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다 떼버리고, 또 회개할 때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러죠. 다 온 백성이 지금 슬픔을 생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어떡합니까 이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모세가 12절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사정 뒤에 계속 이제 이어서 모세가 사정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것이 34장입니다. 한 번 실패 후에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34장 10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하시면서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가 또 나왔죠. 이 경험을 한번 겪고 다시는 네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봤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다른 거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좀 그 신의 광야에 탁 이르러 이제 뭐가 좀 돼간다 싶을 때 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꿈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떠난 직후에 홍해박 앞에서 정말 어쩔 줄 몰랐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셨고 지팡이만 내밀면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그때가 좋았지요.
신광야를 지나며 좀 아직 모자라서 불평도 하고 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했더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가진 거 없고 고기도 못 먹고 굶주렸지만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 내려왔고, 그때가 좋았죠. 광야 생활 이제 몇 개월 해봤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제 살만하구나 이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교회 좀 다녀보니까 이제 교회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겠고 내가 이제 직분도 좀 받았고 이제 좀 해볼 만하구나. 그때 이제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따라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생각이 슬슬 튀어나오는 것, 금송아지가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복음은 어디 간지 점점점 증발해버리고 종교가 중심을 차지해버리면, 종교는 내용물이 아닙니다. 형식이고 그릇입니다. 그 형식 안에 진짜 내용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이 뭐라 그래요? 첫째, 복음의 첫째 로마서 5장 1절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화평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리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소망입니다. 자, 이 로마서 5장 1절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복음은 첫째,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대속 복음. 이건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복음. 이건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제가 설교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이 여기저기 저 하늘 위에 혹은 죽은 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 근데 내가 이제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천국 이게 끝나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금송아지가 깨뜨려지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백성들과 함께 그렇구나, 아멘 말씀으로 새로운 돌판을 이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종교 껍데기만 남아있던 것을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종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종교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독합니다. 옛날에 그 50 시절에 막 백골단 있고 이렇게 대학생들 데모할 때 제일 독하게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게 투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신앙의 이름으로 하면 목숨 걸고 순교하려고 하는데 뭘 해도 그게 무시무시하지요.
그 이제 옳게 나가면 좋은 거지만 그 방식이 복음으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진리를 위해 뭐 투쟁하고 사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진리가 빠져버리고 금송아지가 되고 목이 뻣뻣해지면 사실 이 종교 껍데기만 가진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두 번째 새로운 돌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35장부터 살펴보면 뭐부터 시작하면 35장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 법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막 짓는 일을 지시하고 시작합니다.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면요 언제나 이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 생활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할례가 우리 몸에 가지는 어떤 그 증표인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안식년,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가지는 증표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루 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날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증표로 주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어떤 걸 선포합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므로 단순히 뭐 일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은 다른 날과 뭔가 다르게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지내면서 주일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고 성경에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주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일은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상징을 우리 생활 속에 증표로 가지는 겁니다. 안식일을 선포하고 이제 너희는 좋다, 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이제 역할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내용이 이제 40장까지 나오는데 뭐 성막 짓는 내용 하나하나를 뭐 물건 모양 하나 뭐 이 다 살펴보면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거 다 살펴보다가는 그 제가 죽기 전에 성경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요 상세하게 어떤 물건의 의미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전체 그 모세 오경과 성경 전체를 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추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성막의 의미 출애굽기를 한 번 정도 더 하면 레위기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내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과 내 주파수가 딱 맞아지면요 삶이 신이 납니다.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복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잘 맞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연결돼서 네트워킹이 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폭망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은혜, 말씀 감동 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고집, 내 교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이 모든 어려움들 주의 능력과 권세로 속히 회복되어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삶에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 임재하시는 성전을 성막을 삶 가운데 소유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성도에게 주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화평과 은혜와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이 죄인, 이 연약한 자를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